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눈 들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의 상황을 함께 나눴었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 왕의 침실에서 비밀 작전 회의를 수행하는데 그들이 왕의 침실에서 몰래 비밀 작전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신하들을 추궁해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어서 그들이 미리 대비를 잘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은밀한 군사 작전이 이스라엘 측에 자꾸 발각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아람 왕이 잘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라도 이스라엘 침공을 포기해야 했는데 아람 왕은 어리석게도 대군을 보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거죠. 우둔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들이 직접 지금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몰래 침실에서 회의하는 그 내용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아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도발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이 아람 왕에게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만 없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공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 그 성읍,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는데 그 성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군사를 지금 보냈어요. 창검과 병거로 무장한 군사들이 정말 살기등등하게 성을 포위하고 있고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기겁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전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엘리사는 용사도 아니죠. 군인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엘리야의 제자로 발탁이 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을 뿐인데
이 엘리사가 무슨 재주로 성을 겹겹이 에워쌀 정도의 많은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소리 지르는 거,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소리 지르며 당황하며 패닉에 빠져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이 현실을 모면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만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사환과 엘리사가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람 군대를 보면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와 있는데 이 성,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온 그 군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지금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엘리사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주변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라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지금 군사들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감히 무서워서 누가 나와보긴 하겠습니까? 밖에는 단지 적군들만 가득할 뿐인데 지금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엘리사 사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너무 큰 충격에 우리 주인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이게 뭐 하는 소린가?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이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위험을, 우리에게 전한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엘리사의 사환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정신이 나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사가 미쳐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정신 멀쩡했고 오히려 그의 사환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에 접촉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는 엘리사의 사환이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고 있었을 뿐인 거죠. 사환이 자기의 말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 여러분들 엘리사의 사환이 이 장면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얼마나 등에 전율이 쫙 올라왔을까요? 자기는 이 성을 둘러싼 군대들만 보고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는데 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소름이 돋으면서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보지 못한 걸 엘리사는 보고 있었구나. 엘리사는 이것을 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자 육의 눈으로 볼 때와는 판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포위당한 건 엘리사와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들이었던 것. 엘리사를 지키고 있던 그 불말과 불병거는 단지 인원수만, 머릿수만 채우기 위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시편 68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 훗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한 명이 내려왔었는데 이 천사 한 명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을 전멸시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인데 단지 머릿수만 채우기 위한 천천히고 만만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일단 100을 넘어서 천사 한 명이 내려왔는데 아수르 군사,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병거로 무장한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가장 강한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군대 18만 명을 하룻밤새 그냥 다 무찌르고 몰아내는 것. 천사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환의 눈에 엘리사에 보여지는 천사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성을 둘러쌀 정도로 많은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천사들이 지금 그 성과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한 군대겠습니까? 엘리사는 영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 불병거와 불말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까닭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왜 그렇게 커 보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 인간의 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고요. 내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문제로 보고 어려움으로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커 보이고 어려움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 능력 밖의 일이니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눈,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눈에 보여지는 세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무리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며 두려워했어요. 그들도 단지 보여지는 현상만 보니까, 보여지는 상황만 보니까 저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안개가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 물에 약간 이제 어두침침한 그런 앞이 잘 분간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기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다니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전에 집사람도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뭔가 귀신 입은 그런 처녀 귀신, 아니면 귀신 입은이 아니라 한복 입은 처녀 귀신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한 많은 그런,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요. 누가 무리를 걸어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 두려움이 덜컥 오니 잘 보이던 것도, 왜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환할 때 걸어가는 것과 어두울 때 걸어가는 것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어두울 때 걸어가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데도 뭔가 나올 것 같고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염려가 있는데 밤에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니 얼마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그 세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것,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건 나타나신 거고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립니까? 아람 군대가 한순간 없어집니까? 하늘로 솟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그렇게 돼버립니까?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 시작했어도 여전히 아람 군대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있어요. 다만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아람 군대가 크고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이고 큰 어려움인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문제가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늘 꽃길만 걷는다. 나는 평탄한 길만 걷는다.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건 현실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도 내 삶에 문제 생깁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힘든 일도 생겨요. 다만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끙끙끙끙 겨우겨우 그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을 드는 걸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짐을 함께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 지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훨씬 쉬워지고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쩔쩔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우시는 손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3월 기도회를 우리가 지난주 마쳤는데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이제 그것을 통해 보며 깨달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존재이기보다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적인 존재로 있을 때와 다른 눈을 가질 수 있어야죠. 내가 육적인 존재였을 때는 육신의 눈을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꾸 흐려지게 돼요.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가려지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부추길 수도 있죠. 말씀 열심히 보라고 부추길 수도 있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의 세계에만, 기도를 해도 현실에만 묶여있는, 믿음 생활을 해도 현실에만 묶여있는, 교회를 다녀도 현실에만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따로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하나님의 능력 따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한 건 알겠는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많은 건 알겠는데 나와 상관없는 자꾸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우리에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분명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기는 같은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에서 무기력해지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캄캄함,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존재하는 만큼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 말씀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복음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복음은 비춰지고 있는데, 말씀은 비춰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뜰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눈 감고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눈을 뜨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빛이 강하게 비춰져도, 아무리 빛이 환하게 비춰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 분명 그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거든요.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눈 감고 있으니까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듯 눈 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보길 원하시고 듣길 원하시고 체험하길 원하시고 깨닫길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될 수만 있는 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시지,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데 꽁꽁꽁꽁 숨겨놓고 찾아봐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구원의 빛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빛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불병거와 불말들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 아람 군대가 그들을 둘러싼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이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은 오늘 말씀과 같은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커 보이면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어려움이 커 보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 보이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육적인 눈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고 확인해야죠. 오늘 말씀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했을 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 거잖아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절망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말 온전히 보며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 역시 먼저 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 먼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
이 눈을 가지지 못해서 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심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눈이죠.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고 그것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앉아 있다면 이제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모르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모르니까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에서 차를 산 적이 있는데 쓰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은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곧 소멸될 거니까 소멸되기 전에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포인트가 이만큼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포인트 이런 걸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잘 못 쓰니까 그냥 너 써라 그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포인트가 19만 점이더라고요. 19만 점이면 19만 원과 거의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굉장히 약간 보너스 생긴 것처럼 그거 가지고 요것저것 사기는 했는데 그러한 포인트도 분명 나에게 주어진 저희 아버지에게 주어진 혜택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쓸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에 하나님 은혜도 이미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알면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알면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모르니까 못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니까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시편 기자는 안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화가 내게 미칠 수 없고 재앙이 내 집에 임할 수 없고 천사들을 명령해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이제 고백해야겠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도우시는 손길이며 내가 환난 때에 만날, 어려운 때에 만날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살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의 손길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기도했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볼 수 없던, 그들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것을 봤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람 군대는 헤쳐나갈 문제인 것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이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그것을 보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됐으니 그것 의지에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 장면들이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그들이 겪은 건 그들이 겪은 거예요. 그들이 체험한 건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체험한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체험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죠. 이제 막연히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보게 됐는지 알았잖아요. 그 방법, 그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전수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것을 내 무기 삼아 이제 우리도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향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향해 나아가야죠.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가운데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늘 내 삶은 복된 삶입니다. 늘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늘 내 삶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